앞뒤잡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원수를 사랑합시다. 옆 사람 전혀 의식하지 말고요, 큰 소리로 원수를 사랑합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동시에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명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해야 되겠고,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사이가 안 좋지, 그러니까 악수하고 화해하고 지금부터 사이좋게 살자. 그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동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눈을 가진 멀쩡한 토끼가 외눈박이 토끼들만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전부 외눈 가진 토끼만 살고 있었거든요. 두 눈 가진 토끼가 들어가자 전부 이상한 듯이 모여들어서 아니 이 병신 토끼 아니냐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이 손가락이 이게 몇 개로 보이냐 물었어요. 두 개로 보인다니까 이상하다. 눈이 두 개인데 왜 두 개로 보이냐? 아니 두 개로 보이는데요 하니까 너 거짓말하고 있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신이라고 이지매하고 거짓말한다고 이지매해가지고 견디다 못한 두 눈 가진 토끼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자기 한쪽 눈을 뽑아서 한 눈 가지고 함께 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외눈박이가 두 눈박이를 나무란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 거지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두 눈 가진 그 토끼가 한쪽 눈을 절대로 뽑지 않고 살았다면은 그 토끼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었겠지요. 대단히 힘들었겠지요. 죽는 날까지 이지매를 당했겠지요. 저 병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냥 이지매만 당하는 거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아니 내가 병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병신이라 하고 외쳤다면은 그냥 이지매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었겠지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질문. 만약에 그 두 눈 가진 토끼가 한 눈을 뽑지 않고도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그 동화에는 이 후반부가 없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자기 삶의 기준이었고 방향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나라 사람들 보시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멀쩡한데 너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냐? 너 정신 이상자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돌연변이로 몰고 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계속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급기야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십자가에 죽이셨지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핍박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한쪽 눈을 뽑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핍박하는 그
이웃과 유대인들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뽑아버리면은 그들하고 같이 욕들어 먹지 않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오지 않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용서받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니까 깨달으라 하고 촉구했는데 핍박이 와요. 그렇다고 그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을 해야겠다. 그러면 핍박이 더 세지니까, 그러면 맞서서 그들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그들이 때리면 나도 때리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드러나지 않고 영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할 일도 제대로 하면서 또 그들에게 회개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삶의 태도가 뭐예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뭐라고 사랑을 표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한놈 외눈박이 토끼인지 모릅니다. 자기 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고 부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눈을 뽑지도 않고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맞서지도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면서 기어코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나중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이렇게 살 것이고 살았으니까 너희들 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뜻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지금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아요. 단지 누구에게요? 이 자리에서 나의 가르침을 즐거운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렇다면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 말고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그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라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가르침을 줬거든요. 이것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이 가르침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이지매하고 병신 취급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너희들의 사명을 저버리고 메시지를 침묵한다면 사이좋게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는 아닌 거 아니냐. 여전히 나처럼 인생을 살려면은 미워하지도 말고 부딪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 하시면서 너희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돈을 떼먹은 적도 없고 나는 그들의 가정에 손해를 준 적도 없고 그들을 모욕한 적도 없지만은, 다만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십시오 하는 그 메시지를 외쳤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원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단지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그 의미가 전혀 아님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근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이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를 평범하게 아무 감정도 없이 비판한 게 아니고 증오심을 갖는 거거든요. 증오심을 가지면은 사람들이요 행동이 과격해지거나 잔인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당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면서 또 분노가 나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마음을 열고 그들과 맞서지 말고 차라리 잘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잘해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잠언에도 나와 있지만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한다. 목적은 저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잘해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28절로 갑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말할 때 절대로 칭찬하지 않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나만 보면은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주하게 되고 모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모욕당했다 해서 두고 보자 하고 남에게 뒤통수 치면은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을 당하거나 저주를 당해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적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축복해 주고, 그 사람이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 옛날에 몰랐습니다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한없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분이 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이지매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너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 감정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손해를 보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내 감정이 다스려지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할 때 모든 응어리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방법이라면 오히려 여유를 갖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그렇죠, 내 몸을 그냥 치면은 아프게 해요. 내 뺨을 치면은 아프지 않아도 뭘 느껴요? 인격의 모욕을 느낍니다. 그래서 뺨을 친다는 것은 누가 너희를 모욕하거든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욕받았다고 씩씩거려도 나만 괴롭고 그 사람은 더 마음이 굳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할 때에 모욕을 해도 아무런 쾌감도 재미도 못 느낄 정도로 내가 그냥 흐르는 물처럼 흘러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움도 증오도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은 하다가 자기가 지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승리고, 그 사람에게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뭔가 느낌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옷을 빼앗는 것은 당시 AD 1세기에 로마 병사들이 주로 하던 나쁜 버릇이었어요. 병사들은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가다가 뭐가 있으면 옷 내놔, 뭐 내놔. 그러면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목숨이 위태롭고, 뺏기면 억울하고, 그러면 어느 쪽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은 아예 달라 할 때에 안 뺏기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손해보지 말고 아예 속옷도 줘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사람이 그래도 옷 뺏어 입고 가면서, 아니 딴 사람은 안 뺏기려고 그렇게 하다가 내한테 얻어맞고 뺏겼는데 저 사람은 왜 웃는 얼굴로 나한테 옷을 주지? 하니까 뭔가 메시지가 가슴에, 무언의 메시지가 던져지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권고하신 때가 오면 그들도 하나님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마태복음에 보면서 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라는 겁니다. 왜 돈 빌려주라고 해요? 가난하니까요. 당시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저 사람이 평소에 나를 좋게 안 봐요. 좋은 눈으로 안 봐요. 그래서 어쩌다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면 도와주세요 요청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주고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도, 아니 저 사람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 왜 순순히 줘?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아, 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면은 그래도 무언가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만만 해도 너희들은 괜찮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31절이에요. 31절 다 같이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소위 저것이 골든 룰이라고 하잖아요. 저게 결론이거든요.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제까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자면은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착한 일을 하고,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고, 빼앗아 가더라도 웃는 얼굴로 주는데 그것을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다면은 능동적으로 해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뺏어갈 때요, 안 뺏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노에 차서 뺏어가고 나는 상처가 남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미리 센스를 가지고 아예 이거 가지고 가실래요? 라고 주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주도권을 누가 잡아요? 여러분들이 잡으라는 겁니다. 당하는 것보다 미리 주면은 오히려 내가 더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내가 달라고도 하기 전에 미리 주냐?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하면서, 아, 저분들 나하고는 종류가 다르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다더라.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여러분, AD 1세기에 교회 안에 잘난 사람 없었어요. 거의 다 노예들이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100년, 200년, 300년 가면서 로마의 황제도, 로마의 귀족들도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삶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AD 1세기의 교인들이 무슨 파워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명예가 있었어요? 무엇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 사람들은 콜로시움 광장에서 화형을 시켜도 욕 한마디 안 하며 오히려 기도하면 찬송 부르더라.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면서 나도 그런 삶이 있는 줄을 몰랐다. 그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저들은 부끄러움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메시지를 던져줬구나. 이것이 교회의 파워였고 생명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서론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정체성, 가치관, 신앙의 방향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냥 사람으로서 세상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데는 이미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트러블 없이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 내가 왜 사느냐 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쓰임받은 일꾼이 될 때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리면은 핍박이 없어요. 그럼 원수를 사랑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내가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살 때에 핍박이 오고 그때 원수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고 빛을 잃지 않은 빛이 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점은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인들이 원수를 사랑할 필요도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미 빛이 비치지 않는 크리스찬, 맛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은 원수를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주님,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나를 억눌러 오는 여러 가지 대해서 분노에는 분노로 맞서지 않게 하시고, 욕설에 욕설로 맞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그들도 언젠가는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역사였고 그게 지난 선배들의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사나 쉽게 사나 나중에 살고 보면은 똑같아요. 제 말 알겠습니까? 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도 좀 나이 드니까 힘들게 살았으나 즐겁게 살았으나 사실 지난 날을 돌아가 보면은 힘들게 산 것이 그렇게 가슴이 뿌듯하고 주님께 자랑할 것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국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늘에 사는 사람답게 때로는 넉넉하게 때로는 앞을 내다보면서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폭넓은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똑같이 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때문에 너희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이 참 묘해요.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니 우리를 하여금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사랑 아니에요? 보세요. 내 친구가 악한 일을 해요. 나보고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덮어 하잖아요. 그 덮어주면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너 내 친구 맞지? 그럽니다. 안 덮어주면은 너 내 친구 아니지? 그러지요. 그건 세상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뭡니까?
내 친구가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가 악을 행하면은 너 그래서는 안 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 그럼 그 친구가 나를 이지매하지요. 너 친구 아니냐 할 때라도 눈물로 붙들고 그래도 난 너 친구 맞아. 너 끝까지 바로 살아야 돼. 바로 해야 돼.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단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한 식구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좋은 삶의 태도가 뭡니까?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하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 이것을 삶의 좌우명으로 받고 이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실천해낼 것이다. 이 각오를 다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처럼 사랑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축복해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함께 화내고 함께 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는 넉넉한 크리스찬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